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자에 앉아 있으면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1층 어린이집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도 들리고, 특별히 교회 앞에 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면 세상에 온통 돌아가는 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사건, 사고의 소리도 들려오고, 전쟁의 소리도 들려오고,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도 들려오고, 여하간에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소리도 들려와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소리, 용서하고 이해하는 소리, 희망을 주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려오고, 악기 소리도 들려오고, 감동을 주는 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장차 있을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소리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 소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우리 몸에 양약이 돼요.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기름지게 해요. 새롭게 합니다. 희망이 솟아나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변화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라 하는 소리를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4절에서는 2번씩이나 반복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들은 좋을 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여호와의 소리를 도대체 우리들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가? 그분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영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한계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동양에 있는 무속신앙을 보면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를 해요. 고목이라든지 큰 바위라든지 또 풍랑이 있는 큰 바다, 이런 자연 속에 홀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그래서 저들은 자연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요, 그 집 조금 못 미쳐가지고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고사를 지내나 봐요. 제가 가끔마다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집에 가면요, 막 그 나무에 뭐 이상한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갔더니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거 왜 그래? 벼락 맞아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목나무일 뿐이에요. 너무 크다 보니까 하늘로 삐쭉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신비롭게 보이겠지만 높이 있으면 벼락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락 맞은 거예요. 저들은 자연을 이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개가 친다거나 풍랑이 인다든지 천둥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자연이 성낸 소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연이 바라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폭풍이 불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이 바라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가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소리예요. 물론 아기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때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 6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부처를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실 자연의 소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소리예요. 아름다운 새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천둥 소리도 막 태풍 바람 부는 소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미하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소리들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모든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일정한 자연 법칙을 그곳에 부여하셔서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통치하심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잣대예요. 죄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하고 자멸해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오직 노아 한 가정만 남길 정도로 모든 악을 다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심판을 하신다면 세상은 남아있지 않고 벌써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정화조를 청소를 하듯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직전 중간중간마다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통해서 정화시키셨어요.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대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에게 끌려다니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 앞에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 알고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지 돼요.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의 역사를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역사를 지켜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때는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없는가 보다,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이 참아주시는 것이고 심판을 시현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평소에 악을 씨 뿌리며 살던 시대는 그 악이 자라서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의를 씨 뿌리는 시대는 그 의가 자라서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머지않아 오늘의 역사도 지난 날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마다
사랑과 정의와 진실을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다른 날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 소리를 해석하여 주고 적용시켜 줄 때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최종 소리,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새 힘과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처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힘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을 말해요. 환난과 핍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가?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보세요. 이렇게 피곤해하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무능하게 생각되어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 후에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조금만 비 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과 같이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면서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3절을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린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망망한 바다 위에 메아리 치는구나. 보세요.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폭풍이 일 때 그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 광풍을, 이 파도를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세요.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을 것이고, 지금 로마인들의 속박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군중들의 이러한 생각에 동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과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의 탄 배가 아직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치더니 막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현장에. 근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잠을 꾹 자느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다 들었어요. 지난 밤에 들었어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와, 막 얼마나 막 소리가 요란한지 깨서 봤대요. 그랬더니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잠자느라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을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사진만 또 찍었습니다. 그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밤은 깊은 밤중이에요.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침몰될 것 같아요. 물이 바다 안까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어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 사이로 저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험난한 인생길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종종 환난의 강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시련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위기로 변하고 불안과 공포가 막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공포스럽기도 해요. 이때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럴 때가 바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가정은 잘 있느냐? 내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드냐? 너 건강이 나빠졌느냐?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성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도 풍랑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잠잠하라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신기한 것을 봤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딸기나무 그 광야에 가면은요,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생긴 건데요, 가벼워요. 거기 불이 붙으면 그냥 확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이도 먹었지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후에 모세가 담대하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참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글로 도망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잡아오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변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강팍한 사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변하면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또 나 혼자만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해줘야지 돼요.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는 이 교만한 사람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여하간에 듣기만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더 확실해요. 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괜히 힘쏟을 필요도 없어. 아니에요. 저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내 주변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가면 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글쎄, 나는 저 시골에서 우상을 섬기다 왔는데, 그러면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내가 누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갔지요. 한 번은 또 모르고 나보고 어디 좀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가니까 거기가 저 마포예요. 마포.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빌딩들이. 대통령실도 그 마포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허허벌판에 썼어요. 허허벌판에 큰 천막을 쳐놓고요, 거기서 막 북을 쳐가면서,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별 신기한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무섭더라고요. 나는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겠어요. 정말로 신이 있나 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다. 저런 일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쯤에 넘어가지 않지요, 제가. 안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후에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험은 또 시작되더라고요. 환난의 시험이.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저를 돌리시는지요.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막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지만요, 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변화돼요. 사울도 변화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시니까요, 마음이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그 나무는 백향목 나무를 얘기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인데 돌아다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깊이 박혀있는 백향목나무, 매여 있는 거잖아요. 항상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백향목나무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진리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는 능력이고 권세가 됩니다. 가뭄으로 시들었던 초목이 생기가 생겨나듯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요. 능력자로 만들어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열의를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세상의 역사,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